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귀 쫑긋하게 들으셔서 듣는 귀를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는 과실을 맺어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네 번째 아버지의 신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또 알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을 생활을 항상 가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두 가지를 참 구분해 놓고 얘기하시고 있죠.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말 가지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4절에는 뭐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설명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은 쉽고 읽기 참 편한 장입니다. 그냥 세상 공부를 읽으면 이보다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인데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딱 보면 처음 터뜨린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거죠. 당연히 농부는 포도나무에서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를 더 충실하게 쓰신다는 거죠. 충실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까지. 그러나 가지를 맺지 않는 나무는 농부가 당연히 가지치기를 하든지 제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실을 맺는 방법의 결론을 뭐라고 하냐?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깨끗했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주님 닮아 일러주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볼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여기다가 대비해서 우리가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인 걸 압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듯이 그럼 아브라함 아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의 것을 들을 때 눈과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교만하게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흘러져서 끝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잘 보라고 얘기해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꼭 성경을 펴놓고 보라고 그래요. 그냥 귀로만 듣다가 망하는 수가 많아요. 왜?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딱 3절까지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라. 그러면서 딱 5절에 답을 내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을 앞전에 가서 붙다 보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하에 버린다 했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붙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가을나무라고 유다서 보면 겨울 없는 엉상한 겨울나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 열매가 없는 나무. 자, 유다서를 한번 볼까요? 자,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여러분이 유다서를 보면 거기 뭐라고 말하냐? 5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 거기 보지 말고 10절부터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잘 나오는데 10절부터 13절까지 혹시 유튜브를 보고 싶어도 성경을 보면 같이 한 절씩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 애차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오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기르시는 분이 누구냐?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신데 포도나무를 하는 거죠. 포도나무를 기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농부가 이제 포도나무다 가지 지겨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서 또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하는 이라고 했어요. 깨끗게 한다. 즉 보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답을 딱 내리는 게 뭐라고 하냐?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 했어. 내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일러준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이 말이 그 말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5절부터 나오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 이건 주님께서 초림을 말하고 있어요. 초림. 초림은 인간의 이 모습을 가지고 오신, 여자까지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30년 사신, 그것이 요즘에 구원, 세상의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이 다 뭐라냐? 그러나 너희를 심판할 것이 있으니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 말이 누가 한 것이냐?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한 것을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보세요. 이 말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이게 똑같은 문모들. 그래서 영생시켜다. 그러니까 가지란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볼 때 너희가 예수께서 첫 열매시오 그에게 붙은 자란 말이에요. 붙은 자. 예. 가지란 말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안에 붙어 있냐 이 말이에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빨아먹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저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말을 여기 오늘 말씀을 대비해서 얘기하자면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일러준 말로 내게 일러준 말씀을 내가 친히 말씀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야 너희가 내 안에 이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과연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를 인정하고 살아가냐 이런 말이죠. 안 하죠. 그리고 운동을 하면 운동에 대해서 막 실없이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육상을 한다는 말이죠. 육상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100m를 하냐, 200을 하냐, 400을 하냐, 800을 하냐, 계주를 하냐, 계주도 400계주냐, 그 400계주도 한 번에 100m씩 해서 400m를 뛰는 400계주냐, 그냥 400m씩 해서 4명이 뛰는 1600이냐. 이것 따라서 눈이 틀립니다. 또. 눈이 틀려요. 그럼 무슨 소리냐? 400m를 계주를 하는데 100m씩 딱 사람이다. 그 라인을 따라서 흐트러지면 탈락입니다. 바톤 어쩌는 것도 있지만 내가 뛰는 라인이 1라인이었다. 그러면 1라인을 뛰어야 되고 내가 뛰는 라인이 8라인이다. 8라인만 뛰어야지. 이거 뛰기 좋으니까 아니요. 그걸 뛰어야 거기에 내가 바톤 터치할 사람이 있어. 잘 들으세요. 그것이 정확한 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주신 룰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받아들였지. 그러면 내가 준 룰이 있고 기준이 있다는 거지. 그게 바울이 이런 말씀하죠. 내가 달려가기를 다 마친 후에 내가 어디를 향해? 저 부활의 표대를 향해 뛰어간다는 거죠. 그래 내가 다 육신에 내려놨다 해서 다 잃었다면 얻었다면 그걸 향해서 뛰어간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걸 향해 예수와 함께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육신에 갈 때 그것을 위해서 뛰어간다는 게 계속 달린다고 했잖아. 그것을 앞만 보고 간다는 거죠. 예, 육상 선수가 뒤를 돌아보자 이 사람은 집니다. 예, 여러분 육상할 때 봐보세요. 처음에 1등 가다가 계속 뒤로 돌아보자 이 사람 결국은 등수 안에 못 들잖아요. 왜? 자꾸 뒤로 돌아보다가
이 베이스를 잊어먹어 버려. 그러니까 육상 선수는 뒤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앞에 내가 줄 사람, 내가 바톤 터치할 사람, 이 바톤을 들고 뒤가 그 다음 줄 사람, 이걸 보고 그걸 맞춰가는 것이지 뒤를 보라면서 누가 나를 아니요. 그래. 자기 전심 전력을 다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뛴다는 거죠. 뒤를 안 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표 있는 그걸 위해서 말씀하게 뛰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육신을 갖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육상 선수는 늘만 알고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발의 근육도 키워야 되고 이완도 키워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달리기만 하면 키워지는 건가? 아니요. 등산도 하고요, 머리 주머니 차고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그래서 근육을 키웁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시작해서 막 계속 그 과정이 있지, 막 무조건 달리기만 다 빠져요. 그게 모든 운동에는 항상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 배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육상을 하든 비록 단시간에 끝나고 단시간에 하지만 있다는 거죠. 스케이트를 하든 뭐든 하든 간에 그 스포츠 종목에는 그걸 단련하는 길이, 그래서 그냥 헬스 하던 사람들 그들은 그것만 하지만 거기 가서 막 계속 몸을 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와령도 들고, 왜 그럴까? 그래야 거기서 힘이 나서 스파이크를 때릴 수 있으니까. 그냥 들을 때 저게 정신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서 들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분이 저보고 어떤 분 하냐면, 목사님 유튜브로 들다가 그냥 대충 들어 귀만 있으면 돼요. 그럼 유튜브를 뭐 들어? 나와서 듣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로 어묵기 기전 그럼 들어봤자. 그런데 참 희한한 거거든요. 우리 집에 몸이 안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뚫어지고 치다 보다 올라갔더니 병원 갔더니 정상이래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렇다니까요. 의사 선생님 오진하신 겁니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병원에서 한 번도 다른 병원을 간 적이 없는데 다 나왔다니요. 쌀도 없지 않다니요. 엊그제번에도 저번 주만 해도 약을 갖고 가져갈 때 그게 뭐라고 하시더니, 그게 거기서 가만히 있더니 아들이 나와서 그러더니, 오늘도 말씀 듣자니까요. 너 들어. 아버지도 좀 잘 들어봐요. 금방 의사 그러잖아요. 자기가 해놓고 아빠한테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는 걸 가만히 봤다는 거예요. 저놈이 뭐 하는가? 눈이 뜨르르더라고 그걸 1시간짜리를 듣더라는 거예요. 듣더니 나가서 친구들한테 뭐 사준다 하더니 가서 보니까 나 다 나았다. 멀쩡한 것 같다. 어떻게 나왔냐 병원 가서. 아니 예수 믿으면 돼야. 아버지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저 조그만한 입에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나오냐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 들어보라고. 그분이 말하는 결점이 예수 믿으라고 하지. 그걸 전해야 산다고 하지. 근데 엊그제인가 예를 때 하는 분들 잘 들으라고 하면서 하는데 감사하고 전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아느냐 이거요. 그때 나는 아무리 그 설교를 몇 번 들어라도 안 들리는데 걔는 그 설교 움직이는데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도 들을 귀가 없으니까 자기 뜻이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의견하고 자기 욕심이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늘렸다 뺐다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 그 안에 접붙여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무가 떨어지면 말라서 당연히 불에 살을 던지니까요. 그러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그 안에라는 말을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유를 지으셨다고 해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크게 볼게요. 여기 저서면 이 만유라고 해요. 만유를 지어서 아들에게 후사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게 만유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보면 11절 한번 볼까요? 평생 못 가르치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 나오죠.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10절에 그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 이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들이 이 만유를 후사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3장 10절로부터 11절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요. 천국. 그럼 여기는 어떻게 가냐? 여기는 어떻게 가냐? 바로 이 재림하실 때, 이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 이게 재림 오실 때, 이때 가는 곳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보면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다. 내가 저들을 예배하면 너희를 영접하여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 이것이 주님께서 재림 후에 일어날 것이요. 주님이 공중 재림 후에 천년왕 끝나고 여기에 입성하는 걸 말합니다. 영접에 가다했으니까. 그런데 왜 여기를 이렇게 와야 된다느냐? 바로 여기에 우주가 있어요. 이게 뭐요? 흑암이죠. 흑암. 우주 안에 뭐가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기는 국민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흑암이에요. 여기까지. 이게 창세기 1장 1절로 2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흑암이 공허하며 이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만 생각을 해. 그리고 천국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흑암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흑암 속에 속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음부도 있지만, 이게 흑암이 음부지만, 이 음부 안에 흑암이 음부죠. 이 안에 무적행도 있어요.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근데 여기에 낙원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보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끼어서? 구렁이 끼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다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있는 곳이. 이들은 첫째 벌레부터 들어가요. 낙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왜냐면 예수는 믿대. 예수는 믿었어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심판의 부활로 옵니다.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낙원에 있는데 요 사람들은 어디 가냐? 그럼 여기 낙원에 이것만 있냐? 아니요. 첫째, 주님이 공중 재림했을 때 부활할, 즉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 이 자는 육신이 있을 때 전도한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할 때 목숨을 내놓고, 이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한 자예요. 주님을 사랑한 자. 이들은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도 했지만 여기는 사랑보다 자기 의를 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0장을 1절부터 7절까지 잘 읽어보면 여기 답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이 열매를, 게 예수 믿었다고 무조건 천국을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거의 딱 하면서 못 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며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절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치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딱 마귀를, 이 세상을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사단짓 했던 놈을 무저갱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놈을 주동할 놈이 없어요. 근데 자 4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들이 첫째 부활이요. 그래서 천년 동안 무슨 왕노릇이에요? 예, 지상 나고 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자라 말이죠. 세상에도 모든 걸 배우면 실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딸을 보니까 간호사가 됐는데 간호사 교육 받고 그걸 실습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병원이나 일반 병원도 가고 병원도 가고 이게 가잖아요. 그래 실습하다 이 말이죠. 예? 지금은 또 이제 간호사 대학을 갔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이렇게 실습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학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방학 때가 실습하면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때 실습 나가면 방학 때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난 듣기만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주사를 한 번 잘못 놓으면 그건 놓고 이제 잘못 놓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실수란 게 용납이 안 돼. 실수했습니다. 예. 다른 데는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잘해 이렇게 했으면 거기는 실수했습니다. 큰일 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생명을 다루는 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의사 말을.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돼. 의사 말 잘못하면 차트 가면 이거 보고 아니 이거 잘못됐는데 하고 왜? 이거라며요. 이건 잘못된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 그냥 그대로다가 큰일 날 수 있죠. 못 알아듣고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 이거 맞나 보네 하고 일단은 큰일 나는 거죠. 들을 줄 알아야 이거 아닌데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해놓다 뭐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딱 얘기하고 그래서 그 목숨을 위해 그 일을 지킨 자만 첫째 보라 하더라고. 딱 그 다음에 5절에 딱 그렇게 나죠. 그 남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딱 설명하고 있어요. 타도록 왕노릇하리라. 그러나 둘째 사망의 권세가 저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다 죽어서 바로 천국이 아니라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살지 못하니까 이들은
연단을 받지 않아. 천년왕국 때. 이미 끝났어.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이 흑암만에 두었다 이러면 여기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기를 이 흑암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직통으로 천국까지 알아.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희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희미하게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재림을 희미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여기 약하니까. 부활이. 그럼 부활이 약하단 말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해야 되냐? 사람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냐? 이거 설명할 수가 없거든. 사람이 죽었는데 주님 부활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얘기한단 말.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우리 주님이 낙원에 있다고 부활한 것처럼 부활했는데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어떻게 돼? 그 장소가 여기요. 여기라고 하면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흑암에서 죽으시고 사망해서 부활하시고 하시고까지 흑암에 있단 말이야. 여기서 바로 승천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알겠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 가셨다. 승천. 잘 보세요. 부활에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는 곳이 어디요? 이 흑암이요. 그래서 잠자는 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나오고, 대사랑관전서도 나오고, 고린도후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그 목사님 성경 장줄 좀 알려주세요. 좀 읽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딱딱 어딘지 알아야지. 뭐 그걸 일일이 새벽에 설계해줘? 나중에도 아니요. 그거만 오니까. 그러니까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지금 목회자들이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알고도 말 못한다는 거죠. 나는 왜 그 얘기를 하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년을 졸업하고 6년을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지금 알고 보면 초등학교니까 6년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입학하기 직전에 예? 제가 침례가 아니라 세례 받는다고 그때는 합동식 다니니까 세례받기 전에 학습 응답을 받아요. 학습. 요것 때문에 제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가 땡땡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어디 고향이가 앞에가 땡땡 교회. 이 교회가 이 인천에도 앞에 이 두 자가 나옵니다. 무슨 초등학교 때 앞에 나와요. 이렇게 병원에 넘어가다 보면 이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이름이. 그처럼 똑같은 그런 교회인데 김제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까지만 얘기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그때 뭐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신약을 읽다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 성서공회에서 100명의 목사님이 모였는데 세례교 먼저 신명할 때 99명 99대 1이었다는 거예요. 한 명만 세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침례교 목사가 99명이고 장로교 목사가 하는 분이 아니 다 장로교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알고도 세례를 준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도 바른 길을 일깨우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성도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나중에 왜 잘 모르고 그냥 성경도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갔으니까 그러나 알고도 제대로 못 가르친 교회는 문제가 많아. 주의종들이 차단해야 돼. 그러면 성도에게는 낙원과 의무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전도를 잘 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것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건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가 예수 앞에 붙어 있잖아. 믿는다고 하지만 떨어져서 덜렁덜렁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응? 제 눈으로도 보고도 느껴지는데 주님 볼 때 얼마나 많겠어? 저같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있는 썩은 동태 같은 눈구녕으로도 봐도 응? 저 사람은 참 그렇다고 하는 게 보이는데 말을 안 하는 분인데 근데 주님 볼 때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첫째는 영혼을 사랑하네. 형제를 사랑하네. 그래 내가 영적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지. 살인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믿는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도 그걸 자기는 다 알고 있다 생각하니까 말씀 위에 말씀을 가진 신앙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안에서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것이 생활로도 안 나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쌓은 선에서 쌓은 선이 나오고 악에서 악이 나오냐? 그는 가졌으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3월달부터 내가 뭐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우리 남자들 같은 이렇게 등을 이렇게 수영 갔다 오고 나면 이렇게 딱 벌어져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래요. 뭘 운동해요? 그랬더니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은 하여간 뭐 수영 그걸 얘기해. 수영에서 저렇게 안 나와요. 다른 얘기가 발도 이해가 안 가지만 아니요 저 동네 거기서 이렇게 아니요 제가 집에서 아령도 하고 이렇게 뜨고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하면 자전거 하면 그렇죠. 얼마나 타신데 그래요? 그냥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간만 있을 때마다 합니다. 틈틈이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만이 여기 있어요. 내가 항상 예수 믿어요, 근데 예, 예수 믿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 다 빼놓고 짜투리 시간 날 때마다 쉬지 않고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별로 아닌데 한 3, 4년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우뚱부뚱 나왔더라고요. 보기 싫게. 그러면 알는데 근데 이게 마약처럼요 중독이 돼서요. 그게 자동적으로 그냥 밥을 먹고 나면 자동적으로 집에서 푸시업도 하고 이게 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니까. 그래서 전도한다는 게 다행이네 그랬더니 목사님이신가 봐요. 전도하면 다행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꼭 그러면 물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예. 전도지 않고 전도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가서 잘 이 성경에 벗어나지 않게 가르치면 되죠. 그러면 되죠. 여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안 가서인데 전도지 갖고 나오기 하는데 그런다고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면 당신은 쉬는 시간이 언제 있어 그래. 왜? 운동 아니면 밥 먹고 운동 아니면 가 전도하고 오는데 잠잘 때 쉬는 거지? 그러더라고. 응, 잠잘 때 쉬는 거야. 그전에는 걸으면서 운동하고 시간이 있으면 전도하고 앉아있으면 아프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있는 거야. 근데 지치잖아? 아니 쉬잖아. 운동하면서 내 마음을 신신 단련하고 풀고 또 시간 전도하고 이거다. 타고났어요. 그 운동도 타고나야 한다듯이 당신은 타고났어. 그런다는 거예요. 왜 건강한 게 잘못이었거든요. 아니요. 타고나서 좋다고요. 그렇게 누가 시켜도 않는데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하니까요. 그게 몸에 배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 그냥 예수가 내 안에 배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걸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없으면
문제는 당신에게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서 내 안에서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구분 못하고 산다면 과연 내가 그 안에 붙어있는가. 오늘 제가 이걸 1절부터 8절 몇 번씩 지금 제가 이렇게 해주죠. 여러분이 잘 들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님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충만하게 붙어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도 있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버지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사랑과 생명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요 능력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아버지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사랑의 성령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아버지의 참으로 잘 인도받고 승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